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한빛교회 표어가 위로, 안으로, 앞으로, 밖으로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연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초반에 우리 비욘드 코로나 시리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표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표어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한빛교회가 추구하는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이름으로 정부는 예배 인원을 제한했고, 교회에서도 계획하는 많은 예배와 행사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 시대에 대한 준비가 미처 되지 못했던 교회들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친밀한 영적 교제와 섬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매주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던 속회 모임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영적 교제가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전화나 SNS 등을 통해서 계속 나눔은 이어졌지만 그것이 실제 만남과 나눔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런 만남을 하지 못하면서 속회원들, 선교회원들 간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SNS 활동에 취약한 노년 세대들의 나눔과 교제가 어려워졌고, 속회에 잘 참석하지 못하던 성도들 경우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 시스템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속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스스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두기 상황이 왔다 갔다 반복되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일상적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 예배는 일시적인 대안이나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후에 정부의 방역 대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예배드리면 코로나가 전파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교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위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막았던 이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예배의 개념들을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이제는 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꿨다기보다는 좀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율법적인 주의 성수보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커다란 이런 교회당보다 그 건물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무너져도, 아니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일 수 있고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공동체가 흩어지고 허물어져서 어쩌면 이제 홀로 남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지성소 같은 마음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깨달음은 진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누가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시대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와 갈릴리 땅으로 아시아 각 지역으로 강제로 흩어지게 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3,000명, 5,00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면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나누고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교회가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로 인한 흩어짐은 교회의 무너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확대되고 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한국 교회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것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민낯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이제는 숫자보다는 더욱 진실하고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고난이 진정한 부흥과 회개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광풍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보내셨던 그 촛대를 옮겨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신앙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서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셨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셨습니까?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을 생명으로 사랑하리라 라는 그 열심이, 지금도 그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얼마 안 남은 이 긍정적 신호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와 헌신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도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 알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13번째 코로나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변종이 나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은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2022년 우리의 신앙이 위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 이것은 서로 사랑과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지기 전에 평상시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예전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과 행동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행동도 막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었습니까? 왜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형제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가장 정확한 길은 먼저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의존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한 것 없이 사랑을 말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속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곳이 속회요 교회입니다. 특히 속회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장은 너댓 명의 성도를 섬기는 작은 목사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37개 속회 속장님들과 속회원들이 바로 서로 이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밖으로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밖으로라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라는 말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선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선교적 대상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거기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두 분의 선교사와 한 곳의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 감사헌금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한번 교회에 와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먼저 그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일까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이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영혼의 상처와 고통 속에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영혼이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여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앞으로, 이것은 제자 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참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제자의 가장 큰 사명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이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그런 제자 삼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제자 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내가 세운 제자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요 최고의 사명입니다. 제가 전 목회를 시작할 때 나름 목회의 비전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0제자 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면, 제가 39의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앞으로 30년 목회할 터인데 30년 목회하는 동안 그래도 나를 통해서 300명의 제자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제 1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매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100명을 세울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을 수료한다고 그 사람이 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한빛교회 제자 훈련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단 10명이라도, 아니 단 1명이라도 세워질 수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힘과 능력과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쉽지 않은 것 같죠?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삶의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이 2022년 표어는 바로 이런 목회적 소망과 기도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과 소망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합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이 비전은 202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변하지 않고 이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비전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